성도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될 때만 우리 안에 시작되고 그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핍된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때로 믿음을 위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고 자랍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오랜 시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과거의 모든 믿음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순간 바람을 바라봤을 때 물 속에 빠진 것처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계속해서 시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지 계속 시험하고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시험한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고 있지 못하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에서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능력, 그 승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체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3세의 인생을 역사의 한순간에 단지 사셨던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했고 영향력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그분의 말씀의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억울하게 죽으신 죽음, 그 죽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이냐 아니냐, 그 믿음은 초보 단계의 믿음이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중간 단계의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을 믿느냐, 이것도 그 믿음의 중요한 시험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금 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때는 이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my savior, 나의 구세주로서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은 나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우리의 주님, my Lord,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험을 피하지 않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의 사업은 잘 되고, 그런 사람은 형통하고 고난이 비껴가고, 그러한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시험을 더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오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히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 나의 믿음이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라는 말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신 게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신성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적의 통로가 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믿음으로 희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고통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도 된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은 순간순간을 아버지의 사랑에 의탁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신 믿음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운과 같이 그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기우는 것, 그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아버지를 의리하며 순간순간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동행하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바라보아야 될, 그리고 체험해야 될 믿음의 마지막 시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누려야 될 귀한 축복의 고백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동안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비밀은 곧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틀림없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엄연히 내 인격이 있는데, 내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반대의 케이스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가끔 뉴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이나 그런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살인사건이나 연쇄살인사건, 끔찍한 폭력 사건의 범인이 잡혔을 때 놀랍게도 그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뉴스에서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사람을 무참히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할 만한 그런 성품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욱하는 혈기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수사의 결과는 그러한 살인은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고 아주 선택적인 결과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격자가, 그런 인격이 아주 평범해 보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격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다중인격, 이중인격,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요즘엔 이 말을 바꿔서 DID,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용어가 가끔 보이기도 하죠. 이 해리라는 것은 분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나 상처로 인해서 그 인격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 아래 하부 인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서브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죠. 인격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마치 자기가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또 다른 인격이 내 안에 존재하는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인격 장애자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분명히 확인된 것은 정신의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엄청나게 끔찍한 범죄는 대부분 다중인격자라는 거죠. 해리성, 정체성 장애자들을 그런 일들을 범한다는 거죠. 자,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정반대를 향해 보자는 거죠. 부정적인 충격,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인격이 분리되고 그것이 2중, 3중, 4중으로 많은 인격 장애가 그 인격이 분리되어 일어난다면 정반대로 거룩한 충격, 은혜로운 충격, 사랑의 충격, 축복의 충격이 임한다면 인격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통합되고 인격이 온전해지고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의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체가 파편화된 분리된 인격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 정반대의 사건도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나의 파편화된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에 온전히 지배된, 그래서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생의 변화는 가능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사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육체적 임재로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놀랍게도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소위 인격 장애자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글을 좀 읽어보니까 심각한 다중인격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인격 장애는 다 있다는 거죠. 약간의 인격의 분열은 다 있다는 거죠. 그게 죄와 상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는 결과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이 문제를 셰익스피어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희곡들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끝까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셰익스피어와 같은 희곡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 같은 성품을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 그것은 단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실 때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와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평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학문의 자료로 쓰는 책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도구인 것이죠. 만일 이 도구가 없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만났던 그 예수님, 사마리아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 율법학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그 예수님의 임재가 마치 나의 이 삶 속에 동일하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신비로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을까요? 자기도 모르지만 그 본능적인 이면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임하실까 봐.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 받을까 봐 안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삶이 변화될까 봐. 그저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끔 죄를 즐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이처럼 보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까 봐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임재는 놀랍게도 말씀 속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사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사신다고 했을 때 우리 편에서 있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임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의지적 결단, 선택, 환영,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감정,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동의가 있을 때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들일 때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할 때 내 인격이 말살되는 게 아닙니다. 개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다워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다중인격은 내가 소멸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존재로 점점 추락하는 겁니다.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과 미움과 분노와 세상의 죄에 속한 감정들,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세상의 헛된 이념과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글들을 그런 쾌락에 계속 몰두해 있다 보면 점점 우리 인격은 분리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겁니다. 점점 다중인격자가 됩니다. 놀랍게도 성령과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점점 믿음으로 주장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믿음의 체험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격은 더 온전해지고 개성이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는 아주 독특하지만 예수님의 영성이 나타나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믿음은 온전한 의탁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결단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를 존경해서 집에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님 여기가 좋은데 제가 여기 계속 살겠습니다.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잠시 교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 집에 계속 살아야 되겠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작은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수책자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과 같아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집에 초대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가. 예수님이 그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거실에도 함께 거하십니다. 또 부엌도 화장실도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방에 있는 은밀한 벽장을 문을 열려고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혹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예수님 여기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열어보시려면 같이 못 삽니다. 여기는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레지던트, 같이 거주자는 되시겠죠. 그러나 프레지던트는 되지 않는 거죠. 레지던트까지 우리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프레지던트는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프레지던트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벽장을 다 여실 수 있는 열쇠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벽장을 열고 예수님께 처분권을 드리는 거죠.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이거 보관하라 그러면 보관하는 겁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싶어도 보관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의 본성은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그냥 거기까지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필요만 채워주는 분으로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단 하루만, 24시간 동안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당신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당신의 신발을 신고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스케줄을 대신 맡는다면, 당신의 상사가 그분의 상사가 되고 당신의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가 되고 당신의 고통, 문제가 바로 그분의 문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 한 가지만 빼고 당신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 상황,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은 채 단 한 가지만 바뀌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휴가를 떠났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에 온전히 따른다고 생각해보라.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하고 그분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저하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할 때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것은 내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과 인격 자체가 다 존재하지 않는 채로 그분의 인격과 영이 나를 주관하는 모습,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내 인격을 가지고 모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은 쉽게 지나가야 될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아주 무겁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고백을 체험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고백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었나? 하루에 24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되었나? 그런 믿음의 시험을 날마다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